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요. 37절에서 44절까지, 4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대강절이라는 뭐냐면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한다. 거기에 시작되는 게 대강절 첫째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와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모두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나 우리 삶에서 강림하실까요? 그 두 가지로 강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나사렛 그 말구육관에서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초림하셨잖아요. 어린애 가난하게 몸으로.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언제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여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주의 호령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강림해요. 그러면 그때만 예수님이 강림하신가? 현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나는 죽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게 현재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강림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거 뭐냐면 안디오게에서 구레네 시몬
몇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헬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삶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딱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작은 예수,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딱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의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현재 우리 삶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면 마지막 12월 25일 크리스마스만 준비하는 것 맞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잖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는 우물 파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사람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우물의 소유자가 되고.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와.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다 빼앗았어.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판 게 부엘세바의 맹세 우물. 그것은 이삭의 모든 사람들과 블레스 사람들도 함께 갈 만큼 넓은 우물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블레스 사람들이 줘버려요. 그러자 그때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이삭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 이삭의 삶 속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 내 건데 또 주는 삶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약속, 복의 근원. 너로 인해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누굴 받습니까? 하나님을 받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재림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이가 누군지 알겠네? 이런 말 듣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최고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고난받는 거.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받는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욥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욥이 천생이었는데 사단이 참여하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잖아요. 사단아, 넌 동방에 있는 내 의로운 종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처럼 순종하고 의로운 종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삶의 울타리를 쳐서 해가를 받지 않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아니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욥의 고난이 어디서 결정났어요?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과 욥이 내기한 거잖아요. 그 욥이 5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동방에 거대한 부자였는데 재산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또 10명의 자녀가 잔치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내조차도, 그리고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납니다. 그럼 네 번째 고난이면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섬길 거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운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았던 아내로부터도 비난받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명예조차 잃어버려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다섯 가지요. 온 세상으로부터. 왜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고 왜 의로운 요셉이 고난을 받는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주님에게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고난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DNA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경희 사모가 히브리서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따르는 DNA, 살아야 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이 땅 현세적으로 받는 영광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밤에 보면 달이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달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달의 반사에서 비추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반사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즉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이게 원어로 보면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누구나 겪는 시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이 땅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그 문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 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을 통해 성취되냐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난받는데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고난받는 게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인이 고난받고 요셉의 고난을 왜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겪는. 그래서 39장에 보면 요셉이 겪는 구체적인 고난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7살 때 채색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채색옷은 색동옷, 우리나라로 하는 색동옷이 아니라고 했어요. 장자권을 상징하는 그 소매와 길이가 긴 옷, 그 원래 채색옷이라는 의미가 덥다란 뜻입니다. 즉 부모가, 아버지가 장자를 상징하는 긴 옷을 아들에게 덧입혀 줌으로써 이 아들이 장자야. 그게 채색옷이에요. 그러자 요셉이 몇 째입니까? 11째예요.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단 말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시기가 나는데 장자가 되니까 실제적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근데 루벤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친상이 올라서. 그리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곡식단에 11명의 10명의 형과 막내의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요셉의 별에 해와 달과 11별의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장자권입니다. 장자란 무엇이냐? 모든 자녀들이 그 장자에게 무릎 꿇고 그 장자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아니 나이도 어린데 시기로 인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이 여러분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 맡겼습니다. 그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연단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요셉이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우락부락한 이 남성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돌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러자 여주인이 모함함을 통해서 요셉이 그 12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보통 12대장의 아내에게 범죄하면 바로 즉결 처분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런데 왕의 제수들을 갖는 감옥에 가뒀다는 거 뭐냐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잘못하고 요셉이 잘못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평소에 행실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뭡니까? 비록 그런 아내지만 자기의 권위로 인해서 요셉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요셉의 고난이 담고 있는, 그런데 그런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통해서 불의하게 감옥에 죄수가 되는 그 요셉의 고난의 형통을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거예요. 요셉의 이 고난의 이유가 누구를 앞서 보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가뭄을 통한 세상의 사망 가운데서 추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 그나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사. 사람이 된 게 종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장자였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강제로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요. 그리고 종으로 고난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시편 105편 18절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노예로 살다가 불의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보디발이 이런 거 알았어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연단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 꿈이잖아요. 꿈으로 보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한 것은 요셉에게 없어요. 언약이. 여호와의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과 유다가 다말과 동침함으로써 베레스와 셀을 낳는 사건,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삶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 나타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유다가 영적인 장자잖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요셉의 삶과 유다의 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성취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야곱의 삶의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딱 그런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던 신앙의 역사가 이러하니라 딱 하면서 요셉을 얘기하고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야곱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둘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 요셉과는 언약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게 응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연단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그게 요셉이 범사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 범사형통이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하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내가 경제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재벌은 아니지만 그럼 그대로 되는 거.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하면 인정받기 원하는 거. 지금은 집이 없는데 집을 갖기를 원했어. 그때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생에 대해서 꿈과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 인생에 우리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했다 요셉이. 아니 종으로 있다가 모함받아서 감옥에, 불의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면 그게 범사에 형통했대요. 왜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형통이 뭐예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삶의 마지막처럼 살고 싶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태어날 때도 말고에 태어나셨어요. 30년 동안 손에 못이 박히도록 목수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형통과 다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은삼십발고 자살해 죽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4명의 여인만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온 2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듣지 못했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여겼는데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하나님께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다 이루는 삶이 그 삶입니다. 그래서 저 설교 주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는데 여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었으니,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련하는 삶이었다. 고난으로. 그게 바로 형통이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의 담권은 형통의 연단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연단.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연단. 박성원,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피땀 흘려서 훈련해가지고 저도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 원펀맨 알아? 능력자가 되잖아요. 원펀맨이 처음부터 능력자 아니었습니다. 막 운동으로 단련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먹 한 방이면 뭐든지 다 이기는, 이게 연단이에요. 즉 피땀 흘려서 훈련해서 영적 근육을 가져가지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과 같은 통치자의 능력을 갖는 거잖아요. 제가 41장 요셉이 13년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았어요. 그 가운데 무엇으로 연단받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이 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30살에 딱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그러면 총리가 되면 그게 문제가 끝납니까? 7년 풍년, 7년 가뭄, 수백만 명이에요. 어쩌 수천만 명이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그게 온 애굽의 백성과 가뭄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거 저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앞서가서.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로서 이집트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7년 가뭄 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연단한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낸 목적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냈으며, 왜요? 구원하려고. 그 연단이 다른 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연단받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연단이야. 요셉에게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형제들이 주가 되고 어미 아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돼요? 만민이 오목사 보고 굴복해요? 어이 섭섭하네. 아니라고 지금. 요셉에게는 우리가 창세기 41장 읽었잖아요. 버금술에 태우고 자기 가락지를 끼고 그러면서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명령에 불순종할 자가 없으니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냥 위로 올라가기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잖아요.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능이나 능력이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의 통치하는 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근데 그거에 무엇을 통해 그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음을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형통이라고 말씀하네요. 고난을 통해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위대장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걸 통해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는 보통 역사학적으로 보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명의 노예 다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이 볼 때도 가장 완벽하게 다스렸어요. 청지기로. 그리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왕의 죄수들을 가둔 것입니다.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항상 왕 앞에 항상 모시고 서서 왕의 술을 드릴 때 항상 맛보는 사람이에요. 왕의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수들이니까 그들을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가지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 종으로 있으면 보디발에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이집트 총리로 이집트 온 땅을 총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30대 총리가 되었을 때 제가 30살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총리 인장을 켜주고 버금술에는 두 번째 가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태운다고 해서 이집트로 총리할 그걸 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통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면서 가진 문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영적 근육, 영적 능력을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야곱에게 요셉을 통해 말씀이 응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성취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죄인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는 죽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고 그 삶의 질고를 안다고 했어요. 삶의 질고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과하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인정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모든 이름을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다. 딱 그래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같은 종의 형상을 입고 질고를 겪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만왕의 왕으로서 연단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아무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조차도 그게. 여러분, 요셉은 잘못 있어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대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죄로 요셉이 대신 불의하지 않는데 의로운데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에 나타난 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셉이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짓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결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핍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고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육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결핍이 없는 풍요밖에 없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 밖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안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한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풍요롭게 공급됐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끊어져,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 재원, 평강, 기쁨, 이런 게 다 공급이 되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 그게 다 끊어졌어요. 제한된 지구랑 공간에 자원도 뭐예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제한된 유한한 자원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생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결핍이요. 그 결핍으로 파생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저 고난은 어디로부터 발생된 거예요? 인간의 죄로부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자원들이, 재원들이 범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재화는 재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다면,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무한하게 공급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 결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증상, 상태들이 뭐냐면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결핍, 고난이 뭐예요? 인간관계 파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형상으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와가 같이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뭐라고 해요? 네, 그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의자예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자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부부간이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생명력의 공급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생긴 결핍, 그게 다 우리 삶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의 속성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돼. 여러분의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는데 어떻게 쌓았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성을 쌓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본성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죽이고 다른 사람의 모든 자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 자원이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높아지고 싶고, 나의 결핍을 저 시기하고 질투, 싸우고 전쟁,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해서 스스로 힘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온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거기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그렇게 돈이 수십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끊임없이 더 벌려고 해요? 그런 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생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본성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을 끊임없이 채워도,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게 뭐냐? 시지프스의 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이 뭐예요? 평생 그 돌을 꼭대기까지 옮기면 쉬겠지. 그래서 돌을 굴려 꼭대기에 딱 옮기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굴러내려. 그 일을 계속 반복.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걸 위해서 재벌이 되려고 하고 높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 형통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곳에는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의 재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자원, 이걸 가지려고 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억 개를 가졌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수억 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하실까요? 내가 누군가에 높이 올라가고 누군가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그걸 형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의 고난은 범사에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몰디브라고 하는 여러분 신혼여행이 1순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반세기가 지나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럼 북극에 있는 빙하만 다 녹아도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듯. 여러분,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 욕망으로 인해서 그 결핍을 채우는, 이게 모든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죄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수로 돼서 고난받아서 그가 연단받은 그 영적 근육으로 연단받은 것은 어느 자리로 올라간 연단일까요?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죄로 인한 고난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요셉이 노예가 돼서 죄수가 돼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나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요. 그리스도인도 고난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요셉이 배운 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 그런데 거기서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출산에는 내가 죄 중에 있고 그 죄가 나의 죄로 인해서 무엇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 그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것. 그리고 죄수가 된 삶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형들의 죄가 아니고 누구 죄인 걸 알았어요? 자기 죄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결핍으로 오는데 그 결핍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죄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시지프 신화에 그 죄로 인해서 평생 그 결핍을 충족하려고 하지만 또 그 삶을 반복되는 게 뭐냐. 그걸,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나는 의로운데 왜 나에게 고난이 생기니까? 아니,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겼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요셉이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거잖아요. 이집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모든 세상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나를 의롭게 위해서 고난을 겪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권능이에요. 형들을 용서할 때 요셉의 7년 가뭄 동안에 그 이집트와 전 세계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원해냈던 내적 동기가 뭡니까? 그 통치자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동기예요. 그게 최고의 단련된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불의한 가운데 겪는 걸 통해서 누구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한 겁니까? 자기 요셉의 삶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죄로,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성문이 불타오른 걸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졌나이다. 요셉이 그거라.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종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요셉이 뭘 경험한 거예요?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는다는 겁니다. 그것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발견한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장차.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셉도 동일합니다. 아담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가죽옷을 해비며 피 흘림이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기 아내 이름을 그때 하와라고 지은 거. 하와가 뭐예요? 생명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하와 통해서 여자의 그리스도가 남을 통해서 생명이 모든 이유에 임할 것이다. 요셉이 구원받은 게 뭡니까? 자기가 종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감옥에 갇혀서 불의하게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 거예요. 야곱이 그 삶을, 야곱의 생에 그게 살아내게 하신 거라니까요. 거기서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랑이 나중에 무엇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41장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애굽을 순찰했다. 순찰이 뭡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년 풍년 동안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7년 동안 감옥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뭘 봤어요? 죽음의 현실을 요셉이 본 겁니다. 연단이 무엇이냐? 사랑이었다. 사랑할 수 있는. 이게 통치자, 왕 같은 제사장의 첫 번째 연단마다 최고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 스데반이 자기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 가졌던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 사랑으로, 죽음으로, 그 열매로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간증할 때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죽였고. 누구 죽였어요? 스데반. 스데반의 사랑이 평생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는 그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게 형통인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코리텐범 여사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우슈비츠 유대인이니까 부모님이 자기 모든 피부치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가스실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코리텐범 여사에게 독일의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으면서 이 사람을 도저히 껴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은 가스실을 보낸 독일군 장교 출신이었거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악수를 합니다. 이 코리텐범 여사가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모든 피부치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그렇게 가스실에 죽은 그 모든 사건과 고난의 상황들은 무엇을 원인인 줄 알았냐면 모든 인간의 죄의 원인인 줄 알았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일 때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고 거기에 내 죄도 더해졌단 말입니다. 즉 인간관계 파괴나 세상에 나타나는 결핍으로 인한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님을, 자기 형제를 죽인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죄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 그것도 죄의 결과로는 고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연단받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 같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코리텐범 여사같이 스데반같이 그 십자가 삶이잖아요. 그걸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는 일이 뭐냐? 십자가 아닙니까? 요셉의 삶에 형들을 향한 또 사랑이었어요. 그게 감정이 아니라 삶의 행동 패턴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네로 박히실 때도 코바디스라는 영화 봤습니까? 저자가 완전 반기독교적인 사람인데 기독교가 가짜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로마 시대 때 모든 기록을 다 참고해서 그때 예수님 만나고 쓴 게 코바디스예요. 그 영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됐는데도 껴안고 찬양해. 사람을 죽일 때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고 불을 붙이고 인간의 뿔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네로가 나중에 사자밥 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 얼굴 보는데 네로가 놀래요. 그들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고 웃으면서.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찬양하고 로마 그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죽음을 능히 받아들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이 그들이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통치자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가진 그 연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으로 연단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형통으로 왕의 자격과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을 여러분이 인내로 그것을 고난을 나의 영적인 왕의 자격을 갖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으로 알고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 통과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무엇입니까? 요셉의 13년의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총리로서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다윗 10년의 광야의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되고 37세에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10년 동안 사막에서 도망자가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겪는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을 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겼는데 누구는 10문을 남겼고 누구는 5문을 남겼고 한 문화 받아 땅에 묻어서 한 문화 남기질 못했어요. 그러자 10문화 남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골을 다스려. 5문화 5골을 다스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남겼다면 그도 뭐합니까? 2골을 충치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 나타나기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인내하고 그 연단을 통하여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통치할 수 있는 고울들 자격을 주기 위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애써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연단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들어야죠. 여러분 앞에 어떤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울 그 여러분의 통치 영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고난 가운데서 죄인 중에 계신 유익한 날 부르셔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를 만드셨습니다.